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또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나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을 이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바쁘게 읽으시다 보니까 내용을 잘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굉장히 극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옛날은 아니죠. 그 남북 그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함께 같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이 단서 하나를 찾아서 가족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아가다가 결국에 가족임이 드러났을 때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기뻐하였던 그 모습, 온 나라가 정말 기쁨으로 또 울음으로 가득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죽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팔아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소생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됐다. 드러내서 나는 요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기를 원하죠.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지낼 수 없습니다. 지금 흉년이 7년 앞으로 들 것인데 그 중에 2년이 지나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2년 동안에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의 그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양식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만약에 이런 흉년이 계속되어진다면은 이 가족들이 버텨낼 방법이 없죠. 애굽에서 계속 와서 양식을 구해가지 않는 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부탁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고 하는 게 요셉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 바로 왕, 애굽 왕도 동일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 부모님을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모시고 오도록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그 요청에 응답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결론적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싫어했던 그 애굽으로 요셉이 초청을 하고 또 그 초청에 결국에는 야곱이 응답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거기에 결과적으로는 내려가야 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동안에 요셉은 굉장히 절제를 하며 그의 감정을 절제를 하며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그 절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나왔을 때도 피해서 가서 울고 와가지고 다시 형들을 또 만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형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죠. 자, 한번 1절 말씀 보시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3절 보시면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도 깜짝 놀랐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지금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렇죠? 누가 그것을 기억을 했겠어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그 종으로 팔려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총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나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죠. 형들이 놀라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했다.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그 놀라면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정말로 그 요셉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종으로 있어야 할 그 요셉이 총리까지 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나는 요셉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고백 선언 이후에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스토리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보아오지만은 창세기의 내용이 단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말씀들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라고 한 가운데서 이 놀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오셨을 때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자 그 헤롯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동케 되어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한번 잠깐 요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한번 보시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별을 보고서 왔죠. 그때 2장 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얘기예요. 정말 고대했던 사실은 유대인의 왕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 부류로 나오죠. 한 부류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며 반기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동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은 그때도 놀라운 그런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죽이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만날 때 정말 기쁨을 처음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막 기쁨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듯이 바로 여기서도 요셉이 총리로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참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뻐요. 완전히 죽은 자로 여겨졌던 거죠. 완전히 잊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총리로서 나는 요셉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 이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놀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셉은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형들의 입에서는 자기들이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37장 이후 요셉을 판 이후부터 그때 팔았을 때는 이제 팔았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 형들의 고백 속에서는 팔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안 나와요. 그냥 집을 나갔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찢겨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표현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의 마음은 정말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동생을 팔았던 자들, 자기들이 그 죄들이 너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판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인가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십자가예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는 정말 모욕이죠. 그거는 죄인들만 걸어가는, 죄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 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팔리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인과 같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팔렸어요. 요셉이 누구를 위하여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팔려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형들이 요셉을 팔을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기묘 막직하죠. 신묘 막직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세요.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내는 데에 두 가지로 우리는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두 부류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을 치는 막대기가 뭐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막대기가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막대기도 반드시 하나님을 꺾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시기는 하지만 그들을 치는 그 도구들도 꺾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만은 그 걸어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시체를 어디다 놓아야 할지 모를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다가 놓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쓰여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 비록 그 애굽에 가서 총리로 그는 이제 성공하게 되어졌지만은 그의 삶을 팔았던 형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팔려져 온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낮아져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반란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제들, 그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쓰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죠. 형들, 가족들, 아버지나 형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서 그곳에 양식을 구걸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 육신의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다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처럼 요셉이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형제들을 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팔았고 그것이 들통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정말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왜 그때 그 고통의 소리들, 또 외치는 그 울음소리를 나는 왜 외면하고 듣지 않았는가? 그때 좀 선을 베풀 걸 하고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꼭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이제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형제들의 미움은 없어요. 비록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지만은 그 시험의 목적이 형제들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버리고 죄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바뀌어지게 되죠. 12지파로 세우는 데 있어서 요셉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권면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이처럼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까 8절에서 보신 것처럼 온 땅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 남은 5해 동안 지금보다 있었던 더 큰 기근이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근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기경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기경도 못하고 너무도 앞으로 힘들어서 그 가난이 힘겹게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당할 일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라고 합니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간에 해놔도 비가 와야 그곳에 씨를 뿌려서 씨들이 싹이 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괜히 밭간을 갖다가 힘만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더 5년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도 거두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철저한 기근이에요. 그 이미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소가 올라왔을 때 살찐 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빼빼 마르고 정말 살이 없는 그런 소들이 올라와서 다 먹었지만은 이미 그냥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배부르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5년은 너무도 철저한 그 기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아버지를 모셔놓고 형제들을 모셔놓고 그곳에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는 바로 이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형제들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들은 너무도 풍성한 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한번 10장에 보세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꼴을 얻게 하는 거죠.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런 꼴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물질로만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공급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풍성함으로 인도하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요셉의 요청과 또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에 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족함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야곱은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얘기했던 것과도 같은 거죠.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그 애굽의 왕이 또 믿음으로 신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 형들에게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땅을 줄 수 있겠어요?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려왔을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양을 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정말 비옥한 지역, 이 고센 땅을 야곱과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요셉과 또 그 바로가 야곱을 초청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간 야곱과 그의 형제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축복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길들을 걸어갈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끝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저지난주 수요일날에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예표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종말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말이 마지막 끝이 일어나고 나면 어떤 길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곳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눈으로 아직은 잘 안 보이죠. 우리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을 살고 계시고 영원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정말 이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약속하면서 요셉은 수레와 많은 양식들을 형제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해서 양식과 수레를 가지고 거기에 많은 짐들을 싣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자,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그래, 정말 감사하지 하고 얼른 믿으시겠어요? 잘 믿으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아들들은 잘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은 자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죽은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 그것도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로서 살아있다? 이것은 상상이 정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은 다 믿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수레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로 왕이 그 사용하는 그런 수레들이겠죠. 궁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레들의 짐들을 싣고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뭔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셉이 정말 살아있는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만약에 수레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레를 보고 나서야 믿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결단하여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는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싫어했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그 자기의 부모들을 봤을 때도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이처럼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믿어지지 않았던 아들의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을 믿게 되어진 것 같이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참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보지도 않아서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지금 우리는 한 100년 정도 살면은 점점 약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30 넘었으면은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하루 사람들이 어떻게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할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 이와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거 없죠. 우리 이런 모든 것들 다, 이 강대사,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몇 년 되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낡아져요.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마찰 이루어지는 건, 이걸로 인해서도 여기가 색깔이 조금씩 벗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믿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죽은 것 같았고, 요셉은 잊혀진 자였지만은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셔서 그 길들을 예비하시고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생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굽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길들을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